복음서 마테오 제1강. 복되어라, 복되어라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참 예수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이정순 비비안나 수녀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테오 복음서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복음 상하를 통해서 쓰여진 하느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잘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하면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여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랜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로서 다가오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하느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탄생의 신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참된 행복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방송 매체에도 축복하시어 나날이 발전하게 하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마테오 복음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 성서 40주간 안내서는 65쪽에서 11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의 원전이라 불릴 만한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와 내용을 따르면서 예수 어록과 마테오 공동체에만 전해 내려온 마테오 특수 사료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마르코 복음에서 다룬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거나 생략하고 마테오 복음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예수 탄생 이야기와 5가지 설교 모음집으로서 산상 설교, 제자 파견 설교, 비유 설교, 공동체 설교, 심판 설교를 살펴보고 예수 순환과 부활사와 그리스도인의 부활 순환 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 강의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사파로 보시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어떤 책인가? 예수 탄생 이야기, 산상 설교, 주님의 기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누가 썼을까요? 신약 성경의 12제자 명단에는 마테오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서에만은 그의 전직을 명시해서 예수의 제자로 발탁되기 전에 그는 세간원이었다고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테오가 복음서를 썼다는 설을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와 프랑스 리옹의 주교 이레노입니다. 이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테오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마테오 복음서를 썼다는 전통적 학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쓰여진 예수 어록과 마르코 복음서를 참고하여 직접 그리스어로 집필한 것이 확실하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근거로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이 마테오복음서에는 3차례에 걸쳐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번역해주는 점으로 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하고 유대교 계율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점들, 또 예수님을 일컬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요, 율법의 참 해석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교계 율사들을 일컬어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사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헌 것들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비슷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필자 자신도 율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테오복음서의 필자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유대계 그리스도교 율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을까요? 마테오복음서의 필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낱말의 표현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독자들이 이미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독자들이 유대교의 계율이나 유대인들의 풍습을 익히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설명 없이 기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테오복음서의 독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필자는 이방인들 편을 들어서 이방인 전도에 주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동방 점성가들이 예수아기를 섬기는 그러한 묘사라든가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해라는 그런 내용,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테오복음서의 독자는 상당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교단으로 독립해서 유다교에 맞선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혼성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디에서 언제 쓰여졌을까? 집필 장소로는 이스라엘에 인접한 시리아 지방을 꼽습니다. 잠시 시리아 지역의 위치를 사파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유다, 예루살렘, 갈릴레아, 시리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파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마테오복음서는 무엇을 근거로 쓰였나? 예, 사료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테오는 대체로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와 내용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 어록과 자기 나름대로 수집한 마테오 특수 사료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필자는 조직력이 뛰어나서 비슷한 말씀들이나 사화를 주제별로 한 자리로 모았는데요. 마테오복음서에는 5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사파로 보시면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설교, 10장에 파견설교, 13장에 비유설교, 18장에 공동체 설교, 23장과 24장에서 25장에 심판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매 집성문들, 말씀 모음집을 제가 집성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성문들 끝에는 반드시 예수께서는 무엇을 마치시고 나서 뭐뭐를 하시게 되었다라는 마침말을 덧붙입니다. 마테오는 이 밖에도 마르코 복음과 어록에서 취한 이적사화를 8장과 9장에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적사화 집성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테오 복음서의 전체 구조를 사파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수 성탄 이야기, 예수님의 활동 준비기, 갈릴레아 활동기, 예루살렘 상경기, 또 예루살렘 활동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예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의 먼 과거 이야기가 성탄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나온 이 부분에는 우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께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쭉 엮고 나서
예수의 탄생, 동방, 점성가들의 예방, 또 에집트 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예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기 직전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요한 세례자의 활약사와 예수 세례사와 예수님께서 공생을 앞두고 40일간 단식 기도하는 유혹사화 등이 나옵니다. 4장부터 18장 35절까지에는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9장 50절의 구조를 쭉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파견 설교, 또 산상 설교 이런 내용들, 또 이적을 담은 이접사와 집성문, 공동체 설교 등이 들어 있습니다. 19장과 20장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상경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21장부터 28장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부활하시어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까지의 행적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가 마테오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가졌던 사상을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입니다. 먼저 마테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언의 성취자, 율법의 참 해석자,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이러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시면 마테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식의 표현이 마테오복음서에는 10차례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41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테오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인즉 율법을 심화시키거나 폐기하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십니다. 율법의 세칙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또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마테오복음서에 17차례나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윗의 아들과 상통하는 개념은 임금인데 신약성서 작가들 가운데서 오로지 마테오만이 종말 심판관 인자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21차례 마테오복음서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가까운 존재들을 일컬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과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3장 1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라고 마테오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테오복음서의 사상, 편집사상으로 교회론을 들 수 있겠는데요. 마테오복음서의 필자는 교회 문제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교회라는 낱말을 복음서 작가들 중에 마테오만이 쓰고 있는데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또 교직자, 교회 규범 등에 대해서 이러한 절박한 문제들을 복음서 작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들을 위해서 파견되셨고 또한 이들에게만 제자들을 파견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군중 역시 예수님 처형 당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10년 제1차 유다의 독립전쟁이 실패로 끝내는 역사적 비운을 겪게 됩니다. 마테오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평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백성일 수 없다. 그 대신 소수 유대인들과 다수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교회가 하느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직자를 보겠습니다. 마테오가 소속했던 시리아 지방 교회는 시몬 베드로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율사들과 또한 예언자들이 행사했습니다. 마테오 교회에는 그리스도교계 율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율사들은 그리스도교계 예언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사들이
선생, 아버지, 사부라 불렸듯이 그리스도교계 율사들도 같은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테오는 교회 직책은 봉사직이니만큼 겸손되이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한 시리아 지방 교회에는 유랑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재산과 고향을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언과 구마와 치유 활동을 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 규범을 보겠습니다. 마테오는 마땅히 자기 교회에서 지킬 규범들을 제시하는 18장을 엮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교회 설교 또는 공동체 설교, 교회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처신하셨듯이 교회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언행을 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예수 탄생 이야기가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 메시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마테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를 엮으면서 예수 족보를 3등분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14는 7의 곱수죠. 우리가 구약성서에도 배웠듯이 7은 완전수, 충만한 수입니다. 완전수가 3번 겹친 끝에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각별히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바로 그 역사의 절정에 이루어졌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조모 4명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인 여자이거나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거나 신분이 미천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날의 윤리에는 맞지 않는 불륜, 간통 등 모두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교 율사들은 예수님의 네 조모가 저지른 그러한 내용을 풀이하면서 불륜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로 찬탄에 마지 않습니다. 마테오 역시 같은 식으로 풀이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가계가 끊길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그 가계를 이어주셔서 마침내 섭리의 극치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으로 예수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빼어난 인물이니만큼 그의 출생 역시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루카복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 이르기까지 77대의 족보를 엮는데요. 이들 두 족보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꾸민 것으로 루카의 경우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이요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마테오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혼례는 치루었지만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에 힘입어 예수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삭이나 사무엘 등 이스라엘의 위인들의 탄생은 부모가 이미 늙었거나 성녀였거나 하느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메시아는 저 위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존이기에 잉태 역시 특출해서 70인역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지닌 복합 명사인데요. 여기에 바로 메시아의 별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고 예수께서 메시아인 이상 그분은 처녀 소생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지존이라는 신앙을 진술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장에 넘어가시겠습니다. 2장에는 동방 점성가들이 예방하고 이집트 피신과 나자렛 귀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예루살렘 시민들과 헤로데 임금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반면 동방의 이방인 점성가들은 이상한 별의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봅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마태복음서가 저술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를 배척한 반면 이방인들은 예수 메시아를 신봉한 사실이 내포되었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탄생하셨다는 기록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헤로데 대왕이 병사한 기원전 4년보다 좀 더 앞서서 탄생하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의 탄생지 역시 미가서에 나온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아기가 헤로데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자렛으로 귀향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와 짝을 맞춘 이야기로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서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시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336년 12월 25일에 처음으로 예수 성탄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본래 12월 25일은 로마 시민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탄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정의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예수께서는 하느님 다음가는 지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겠소 예수의 삶과 죽음을 회상하고 아울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단순히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축일에 지나지 않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현존하여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활 준비기로 볼 수 있는데요. 3장에서는 요한이 출연해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알리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외치며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듬뿍 내린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느님의 힘을 깊이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자렛에 돌아오셔서 사생활을 청산하시고 메시아로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전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따를 각오로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춰올 것입니다. 라는 내용대로 아무개 땅으로 알려진 이방인의 땅 갈릴레아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둘러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느님 친히 임금님으로서 다스릴 것인데 그때가 이르렀으니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산상설교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교훈을 집대성한 단락을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나 마테오 복음서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주셨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와 골격이 비슷한 설교가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것은 예수께서 평평한 곳에서 가르치셨다 하여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이제 뜻그림을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의 백성에게 율법을 줬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가르침으로 하느님 나라의 새 백성을 위한 8가지 참 행복의 법을 주십니다. 구약의 10개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쓴 데 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진복선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현세의 행복을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다가올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행복을 약속하신 적은 산상수훈과 루카복음의 평지설교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은 진짜 복이라 하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진복이란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친히 외치셨으라는 진복 형태는 루카복음의 것이라고 합니다.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한 맺힌 이들을 두고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서러운 까닭에 복된 것이 아니라 현실은 비록 불행하기 짝이 없지만 하느님의 나라가 오면 그들의 불행이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복으로 바뀌겠기에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가 와서 하느님 친히 선정을 베푸시게 되면 불행한 이들이 탈바꿈하게 되어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서러운 이들이 환히 웃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앞날의 희망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창립되어서 한동안 유대교 테두리 안에 소집단이었습니다. 49년경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회 이후부터 자주적인 길을 걷다가 마침내 70년 유대의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율사들이 다시 얌리아에서 유대교를 재건할 무렵부터는 신흥종단이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박해해서 회당 예배 때 그리스도인들을 내쫓기도 하고 유대교인 명단에서 제명시키기도 합니다. 마테오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진복선언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진복선언을 보탭니다. 나가서 진복선언을 윤리적으로 각색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고 그냥 굶주린 사람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고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테오복음서에 나온 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서 보면은요, 5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은 직역하면은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느님의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영으로 우리네식으로 말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의 객기나 오기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복되어라 겸손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입니다. 5장 5절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데 여기 땅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에서 마테오가 강조하는 옳은 일이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5장 8절에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참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뵙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온 소금 상징어와 빛의 상징어를 보시겠습니다.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소금 상징어의 본래의 뜻은 본래 좋은 것이라도 변질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윤리를 저버리면 짠맛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비추는 사회를 건설하라는 뜻입니다. 본래 등불 상징어는 예수께서 신변이 위태로워졌을 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상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변이 위험하다 하여 달아나거나 숨을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 드러나게 활약하시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성내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령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결 심화해서 예수께서는 동족 형제나 신앙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조차 금하십니다. 아울러 욕설도 금하셨으니 살인이란 극단적 행동 이전에 분노와 욕설 같은 것도 이미 이웃사랑을 금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십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는 금령을 더욱 심화한 것입니다. 간음에 앞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 유혹하는 눈길조차 금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라는 뜻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는 소박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교 법전에는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때는 신명기 24장 1절의 규정에 따라 을의 남편이 아내를 소박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 하고 아내에게 소박장을 써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맺은 부부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재혼은 말할 것도 없고 소박조차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아내를 소박하던 이스라엘 남편들에게 어떤 트집을 잡아 아내를 소박할까 궁리하지 말고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 일신의 비결을 익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38절부터 42절 보복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근동 아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혈질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나 이제나 복수심이 강해서 구약시대의 입법자들과 율사들은
어느 정도 복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동태복수법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친 복수에 제동을 걸어주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명제는 5장 38절에 나와 있듯이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무리하게 가하고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즉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 43절에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여라.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종교적 차원의 원수들인데요. 이들에 대한 사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주 하느님의 한없는 선하심을 묘사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방금 들으신 대로 끼리끼리 사랑하고 인사하는 것은 어느 집단에서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사랑과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5장 48절의 말씀은 원수 사랑의 결론인 동시에 5장 21절부터 47절의 전체 결론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스러운 뜻을 꼭 관철하시는 까닭에 늘 완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밝히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6장에 들어가시면 몰래 자선을 베풀어라. 숨겨진 일을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자선은 자비를 베푸는 선행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는 자비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 아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한 내용입니다. 몰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장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남들 앞에서 뽐내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바알신의 그 제관들이 바친 기도는 몹시 수다스러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원 기도를 바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청원 기도를 바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찬양 기도와 청원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니에서 기도드릴 때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받아들이겠다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각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원을 간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 지혜로움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기도를 따로 떼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전해옵니다. 루카복음서의 짧은 기도문에 비해 마테오복음에 실린 긴 기도문은 마테오가 상당히 많이 보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가필 3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사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호칭과 3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온 긴 형태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문에는 7가지 간구가 들어있는데 하느님에 관한 간구 3가지와 우리에 관한 간구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 간구에 행동하는 주체는 여기 역시 우리가 아니고 하느님입니다. 사파에서 쭉 한번 보십시오. 간구 1,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래서 쭉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는 하느님을 단순히 아빠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아람어 아빠는 본디 아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가말로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부르는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정감이 듬뿍 담긴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간구의 뜻인즉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 곧 하느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온 누리에 드러나기를 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직역하면 당신의 왕정이 오소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임금으로 오셔 친히 다스리실 것을 비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며로 의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간구의 뜻은 비정한 인간들의 폭정은 끝나고 그 대신 자비지극하신 하느님께서 어서 오셔 선정을 펴주십시오 하고 비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십사고 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두 번째 간구와 연결시켜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오셔서 선정을 펴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구원 의지를 이루어 주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간구,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어로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 문헌 중 단지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뜻이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날의 빵, 생존에 필요한 빵, 내일의 빵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원전의 일용할 빵은 빵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음식 전부를 가르칩니다. 우리말 영문에서는 이것을 확대 번역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먼저 하느님의 크신 용서를 체험해야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용서하란 뜻이 아니라기보다는 남이 잘못을 뉘우칠 때 기꺼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간구,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께 배워서 나날이 바친 기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여기서의 유혹은 죄자됨을 버리라는 그런 유혹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구 1, 2, 3은 하느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없이 살려는 자만자족의 유혹일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간구 네 번째, 일용할 양식과 관련하면은 혼자 먹으려는 독식의 유혹에서 나눠 먹어라. 간구 5, 용서하는 것과 연결시켜보면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불목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도 마테오의 가필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또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 기도문에 나오는 하느님 간구색과 우리의 간구 내세 전체 구조를 보면 기도문의 취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삶을 꾸려가도록 해 주십사 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묵시문학적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하느님의 나라가 곧 오리라고 믿고 이 기도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로우신 품에 안겨있는 어린이처럼 하느님 아빠께서 당신 이름과 나라와 뜻을 펴십사고 우선 간구하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라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행함을 강조하는 두 가지 말씀으로 끝맺는데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밝혀주신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맺은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서의 첫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산상수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날이 바쳐야 할 기도에 대하여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은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청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시어 하느님 나라의 삶을 앞당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서 마테오 제2강.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찬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마태복음서를 봉사할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이정순 비비안나 수녀입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 말씀으로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저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보물을 한번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들이는 사람처럼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옥 같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희의 소명도 일깨워 주시오.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도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 탄생 이야기와 산상설교, 주의 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부터 18장까지, 먼저 8장에서 9장에는 이적사화가 나와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설교 중심의 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서 40주간 안내서 참고하시면 65쪽에서 116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5장과 7장에서는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그 권위가 기적들로 드러납니다. 공관복음서의 경우 기적이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가리키는 상징 행위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로서 보이는 상징 행위입니다. 마테오는 8장과 9장의 이적사와 10편을 모아 실었는데요. 어록이나 마르코 복음에서 따오면서 이야기 부분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반면 예수님의 말씀 부분은 비교적 잘 보존한 사실로 미루어서 볼 때 마테오는 이적사화 자체보다는 그 의미에 관심을 쏟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 루카복음의 경우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더 강조합니다. 이적사화 부분은 마르코복음서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적사화를 유형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치유 이적사화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이것은 하느님 나라의 능력을, 곧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마 이적 사화 역시 치유 이적 사화처럼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소생 이적 사화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적인데요. 이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연 이적사화는 뇌복음서에는 자연 이적사화가 8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적사화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가라고 따지기보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근본 취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와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을 드러내는 이적입니다. 이제 본 강좌의 강의 내용을 사파로 보시겠습니다.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자 파견 설교가 10장에 나와 있고요. 비유 설교는 13장, 공동체 설교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자 파견 설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장의 제자 파견 설교의 주제는 참된 제자상입니다. 제자 파견 설교는 마태오복음서에 나오는 집성문 중에 두 번째 집성문입니다. 제자 파견 설교를 통해서 형식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12제자 소명과 명단이 나와 있고 5절부터 16절에는 파견, 12제자 파견, 그 다음에 박해를 각오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고백하라, 가족 분열과 추정의 길, 추정과 보상. 여기 사파에 나와 있는 그 제목만 보더라도 12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면서 박해를 각오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고백하라 하는 가르침들이 쭉 나옵니다.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족 분열이 일어나지만 추정의 길은 이런 것이다, 추정을 하면은 보상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죠.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는데요. 이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두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찾아다니실 수 없기 때문에 12제자를 양성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행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방청석에서 10장 5절 하단부에서 6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입으로 전해진 구전에서 취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말씀의 뜻인즉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이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계 만민이 다 부러워하면서 선민에게로 달려올 줄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 전도와 사마리아 전도를 일단은 금하시고 우선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전도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티나 안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을 낫게 하셨고 또 띠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부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러한 예는 예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내리신 첫 임무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나라 임박사상은 당시 성행한 묵시문학적 종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돌보신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로써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후 두 번째로 보내시면서 임무는 병자 치유와 귀신 추방,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소명을 받습니다. 병자 치유와 귀신 추방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실제로 행한 카리스마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마테오는 제자들이 길을 떠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고 하시며 입은 옷 외에 기타 물품은 도무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한 벌만 갖고 가실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들 겁니다. 여기서 자루는 여행용 가방 대용품이고 속옷 2벌은 껴 입을 속옷이거나 갈아입을 속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옷 1벌, 겉옷 1벌 이렇게만 입고 신발을 신지 말라는 훈시를 내리신 까닭은 지극히 궁색한 모습으로 평화의 사신 노릇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바닥이 많이 시멘트 바닥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돌밭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에 빨리 달아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강도를 대적할 때 방어 수단으로 쓰일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는 훈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그런 것조차 지니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분부하신 마태오 10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10장 9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가난과 무방비와 떠돌이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테오복음서가 쓰일 무렵에 실제로 가난과 무방비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들 하지만 예수님의 지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도 꽤 있다는 미담이 들립니다. 가장 불우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려는 작은 소망들이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17절부터 25절에는 박해를 각오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테오는 이미 과거지사를 예언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21절과 24절, 36절에서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더러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즘도 터키를 제외한 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 개종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마테오는 가족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22절 하단부에 보면은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종말이 닥칠 시기를 이야기하는 종말 시한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말이 언제 올지 그 도래 시기를 밝히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온 이런 묵시문학적 기록을 종말 정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이스라엘에 성행했던 이런 묵시문학은
세상이 가장 어지럽고 힘들어할 때 초월적 존재인 인자가 내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한다고 보는 초역사적 희망의 문학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박해자들에게 쫓겨난 이 고을 저 고을로 숨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전하던 전도사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조금만 참으면 곧 인자가 오신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정보로 알아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고백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사로이 제자들을 교육시키지만 장차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을 팔레스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라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공연히 선포하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찮은 미물인 참새도 하느님께서 돌보시는데 훨씬 귀한 그러한 전도사들을 돌보신다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32절에서 33절은 초기 교회에 박해받던 교우들을 격려하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방청석에서 10장 32절에서 3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네, 방금 읽어주셨는데요. 이제 34절에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자 했지만 가족이나 또 제자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갈라서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 예수 추종이나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효도나 우위보다 추종과 신앙을 앞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40절에서 42절 추종과 보상에 대한 겁니다.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심부름 보내니와 같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문의 뜻은 가난하고 무방비인 상태인 이 제자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제자들이며 전도사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저들은 예수의 대리자요 또 예수를 보내신 하느님의 대리자이므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을 등지고 떠돌이로서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 무방비와 무저항 상태로 살았고요. 마침내 예수께서 순교하셨듯이 제자들도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자라는 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간직해서 가난하게 살며 봉사하는 모습으로 전환될 때만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모음집인 비유 설교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주로 하느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는 초월적 하느님을 알리는 가장 적절한 표현 수단입니다. 마테오는 13장에 7가지 비유들을 모아 비유 설교를 엮었는데요. 비유의 주제는 주로 하느님 나라,
곧 하느님의 처사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처사를 밝히기도 하고 제자들과 청중의 자세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비유의 소재도 다양해서 농사나 목축, 또 상업, 가사, 공무, 놀이 등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파를 보시면 13장의 구조는 3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전반부에는 4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후반부에는 3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군중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후반부에 있는 3가지의 비유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상 발언이라고 보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서기 27년경 예수께서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셨을 때 처음에는 인기가 높았지만 차츰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탈자들이 생겨났고 예수께서 서기 30년경 과월절을 맞아 성경하실 때는 소수의 12명의 제자들과 소수의 몇몇 여자들만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적수들이나 민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생활이나 해보시죠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실되는 씨앗도 많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만 가꾸면 60배, 100배 소출을 낼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거듭된 실패에도 하느님 나라 운동을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거는 희망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거듭될 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거듭되어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런 때에 이 비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끈질긴 희망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뱄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네, 마테오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열심당원들의 경우 그들은 당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라고 조급했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뽑아내고 쫓아내는 것을 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죄인들을 구별해내는 일에 너무 성급하고 너무 집착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급한 구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실 때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자 요한과 야고보는 매우 화를 내면서 당장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태워버리자고 예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임하고 그때 마지막 구별하는 작업이 있겠지만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구별 작업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마테오에 의하면 역사가 계속되는 한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과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뒤범벅이 된 모순이 함께 있더라도 마테오는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다 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시에 압제를 쳐부수고 로마의 압제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재건한 따위에 위대한 업적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 불신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비록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룩하시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앞으로 하느님께서 더욱 큰 능력을 드러내시고 장차 종말에는 엄청난 위력을 떨치시리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 역시 하느님 나라가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지만 중국에는 환히 드러나려는 것이 비유 골자입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문명 이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위력은 거의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견지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하느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44절부터 46절에 나온 보물의 비유와 진주 장사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나 이제나 전쟁이 잦은 곳이라 몰래 보물을 단지에 넣어 밭에다 묻어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우연히 그 밭을 갈다가 발견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인조 진주가 없던 시절이라 천연 진주는 지금보다 훨씬 고가로 팔렸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은 비유는 하늘나라, 즉 하느님 나라의 비유인데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선한 통치를 의미하고 하느님의 보살피심,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여러 품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상 발언으로 여기고 풀이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매료되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을 외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훈계로 본다면 모름지기 제자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 사랑에 보답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몇 번이나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단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모진 언행이나 모진 자세를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에 다가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일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변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에 가득 담긴 물고기를 끌어올려 놓고 그 가운데서 율법상 허용되는 물고기들은 걷어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버리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의미인즉 종말 심판 때 하느님께서 선인들과 악인들을 판가름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종말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종말 심판이란 인간이 죽어서 하느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이승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올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기회를 순간 우리는 선영하면서 값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13장 51절에서 53절은 비유 설교 전체의 결론입니다. 마테오 교회에는 그리스도교계 율사들이 있었는데요. 5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교계 율사들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인 하늘나라를 익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헌 것들을 자유자재로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새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 것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교 율사는 예수님의 언행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번번이 53절과 비슷한 마침말로 끝맺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의 설교 모음집이 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뭐뭐를 하시고 나서 마치고 나서 어디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끝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는 18장 공동체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 설교 18장의 주제는 참된 형제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일컬어서 교회 설교 또는 공동체 설교, 교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는 제자단에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교회를 상대로 하신 말씀 모음집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교회 설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봅니다. 사파를 보시면 1절에서 5절에는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라.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충고를 해줘라. 함께 간청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끝없는 용서를 하라. 그 다음에 무자비한 종의 특례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3절과 4절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올 하느님 나라에서도 서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죠. 뜻밖에도 어린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는데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제자들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어린이처럼 자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테오가 어린이를 겸손의 귀감으로 내세운 것이죠. 오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장 20절에 너희는 바리사이나 율사보다 더 의로움에 넘쳐야 된다. 7장에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6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이들을 죄짓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마테오의 관점에서 작은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못난 교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죄짓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뜻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비참하게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으로 실제로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단호히 끊어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12절과 14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라는 성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처신을 변화하고자 목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하느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아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인 예수님도 이들을 돌보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내포한 뜻이죠. 마테오는 여기에다 미천한 교우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22절에 아까 길을 잃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고 구원받도록 모든 교우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에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고쳐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1세기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소송 사건이 일어날 때 적어도 증인 2명을 채택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 중에 17절을 보시면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서를 읽으실 때 이방인, 세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방인과 세간원을 멸시하던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 전도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세리처럼 여겨라 하면서 무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8절은 앞문맥과 상관없이 전해온 것인데 앞에 있는 문맥과 우리가 연결해서 풀이해보면 교회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예수님도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교회가 용서해주면 하느님께서 또 용서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을 방청석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단락은 마테오에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참 좋지만 소원 성취하려는 마음, 곧 이기심이 발로 되기 쉽다. 이와는 달리 둘이 뜻을 모아 같이 함께 기도한다면 이기심은 줄고 그 대신 이웃사랑이 깃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종말까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간구할 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간구를 잘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이제 뜻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뜻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마테오의 상징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루마리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데요. 마테오복음서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임을 표상하기 위해서 첫 장이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이 하느님 말씀의 현존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둘 이상 모인 그러한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19절과 20절의 내용 연결되고 있죠. 예. 이제 18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 7이란 숫자는 충만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카복음 17장 3절 하단부에서 4절에서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테오복음 작가는 용서를 더욱 강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처벌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자신을 돌아보는 데 게으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수용력이 부족한 처신은 아닐까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온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고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방금 들으신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예의 비유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은유인데요. 임금은 실로 대자대비한 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말미를 달라고 청하자 단 한 번의 청에 임금은 아예 없는 것으로 삭쳐줍니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의 값이 데나리온이 얼마고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라면 노동자 한 명이 6천 날을 곱하기 10,000날이 또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4,300년 동안 일을 해서 바쳐야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많은 빚을 한 번 청하자 임금이 단번에 없는 걸로 싹 쳐주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느님의 용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용서를 청했을 때 없는 것으로 쳐주시는 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나와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어주셨던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단지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은 단지 100데나리온만 빚진 동료가 한 번만 좀 말미암아 좀 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이 종은 갔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18장을 요약하면 이 집성문은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먼저 겸손해야 한다. 또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좋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35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둘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앞당겨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 대한 끈질긴 희망은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설교를 통해서 참된 형제에는 서로를 한없이 용서하여 받아들이는 것임을 역설하십니다. 우리 역시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이웃이 잘못을 저지를 때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나머지 부분인 19장에서 28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신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부족함이 저희의 모습일지라도 이 시간 들려주신 비유 말씀처럼 결코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로 결심하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들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